자, 오늘은 제20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이렇게 네 장에만 죄악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창세기 2장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이 일은 분명히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이 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다고요?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고요.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인데 범죄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그러면서 화인 여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이 두 제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해와 달과 별, 뭐 바다와 산과 하늘과 이런 걸 만들어서 창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가정 제도를 통하여 창조 사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선물이냐면 사람에게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재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그 갭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은 소속의 기쁨을 주면서 이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가 되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된다. 그러면서 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세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데 동등하신 세 분이 아예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일까요? 조금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은영 사모 같은 하나님이 딱 똑같이 세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부부 일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여기 수연군이 와 있는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앞으로 몇 년 정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선택을 해라. 몇 년 정도 야구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몇 년 정도 야구를 하고 싶으세요? 한 100년? 100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0년은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 계속 야구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000년 동안 야구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옛날에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불과 100년의 절반밖에 못 살았지만 어떤 한 가지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재미를 쭉 누린 것이 불과 뭐 길어봤자 2, 3년. 그죠? 딱지치기 엄청 좋아했거든요. 구슬치기도 좋아하고 한때 인생의 목표를 우리 동네에 있는 구슬을 내가 다 차지하리라 이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흥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실까? 무슨 재미로 사실까? 보니까 성경에 힌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재미로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우주에 존재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100년짜리, 1000년짜리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그럼 사람에게도 영원히 행복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통하여 그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져도 전혀 지루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안식이라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닮았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본질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근데 인격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만약에 인격이 같다면 최 장로님 가정에는 최 장로님 복제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분이 그냥 가정을 이루면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죄악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사람이 영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두 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혼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저는 가끔 한자를 볼 때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한자들이 있어요. 오를 의자, 의인할 때 오를 의자를 보면 도대체 왜 나 아자 위에다가 양양자를 갖다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이 성경을 모르고서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글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올레자 같은 경우도요.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2개 숨겨놨어요. 그래 놓고서 올레자라고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사람 인자는 어때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거 성경을 모르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기대어서 딱 만들어 놓고 서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자신 속에 상대방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보완해주는 두 개체를 만드셨어요. 제가 MBTI가 INTP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제가 얼마나 잘 만났는지 아십니까? 그 MBTI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ESPT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서로에게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처럼 2개가 딱 만났을 때 하나의 모양을 갖추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등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등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필수적이래요. 필수적.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비준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결혼인데 결혼은 분리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분리는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 부자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죠. 근데 여기서 그 부자관계를 딱 분리하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연합하는데 이 연합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 혼인 증명서,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인 신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에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 이 말씀이 상처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기별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좀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비준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한 남녀는 함께 걷고 함께 서고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공유하게 되는데 육체도 공유를 하고 물질도 공유를 하고 정신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나는 재산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죠. 또 육체도 어쨌든 네 거 내 거 없는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람을 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 몸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몸 자체가 나의 배우자와 공유하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자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세상에서 말로 하는 약속이 별로 효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뭐 땅을 사고 팔기로 한 다음에 말로다가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얼마를 줘라 하고 나서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고 이제 주고받기를 하죠. 그럼 원래 우리가 느끼기에는 서면에 기록한 계약이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로 하는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네? 서명이 훨씬 효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참 희한하게 결혼 관계는 그걸로 해석이 안 돼요. 결혼 관계는 서면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참 신기하죠? 땅을 사고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인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혼인 서약 그 신고서를 막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버렸어요. 제 마음대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그 계약서를 내밀고서 당신과 내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혼인관계 언약의 중요성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계약서를 가지고 할까요? 언약을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도 언약을 가지고 합니다. 왜? 서로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를 인정받는 비준의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그 혼인 성혼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뭐 요즘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 태초부터 온 결혼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인간적인 관점에서 짝을 맺고 가정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가정에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얼마든지 회복시켜 나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부터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지고 계신 이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을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 가족들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나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는데 반장을 몇 번 하더니 다시는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반장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심부름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니까, 내가 머리니까 다 나에게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그게 이제 머리의 역할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냐면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나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가정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자녀들의 품성을 꼴짓는 역할을 맡은 게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리에 보면 왕이 맡은 직분,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직무를 맡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근데 왕이 맡은 직무보다 더 중요한 직무가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녀들의 품성을 꼴짓는 일, 이것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항상 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탄의 공격이 가정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죄는 가장 먼저 가정을 찬탈했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죄가 어떻게 깼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으니까 먹었죠. 그죠? 하와는 유혹을 당해서 먹었는데 아담은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담이 왜 그걸 먹었냐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죽자 해가지고 자살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화적인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하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나절도 못 갔습니다. 저녁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저를 먹였습니다. 아니 좀 전에는 사랑해서 나는 기꺼이 죽겠다 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저녁 때는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가정이 깨졌어요. 순식간에. 그죠? 하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와의 표정이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남편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금방 저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뱀을 또 탓하죠. 이 사탄은 이렇게 가정을 파괴함으로 가정과 안식일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파괴함으로 사람들을 나락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가정이 태초로부터 너무나 많이 망가진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일부 다처제, 남편은 하나 여자는 여러 명, 또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모계 사회들은 여자 하나에 남편이 여러 명이 있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사탄이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찾는 이 간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스스로가 난 못 살겠다. 대부분의 이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걸 알기만 하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깨질 위기가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자주 깨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도 걸렸냐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깨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또 옛날에 보면 이 친족 간에 이렇게 결혼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요즘에는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동성애를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한결같은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성경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치료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러한 성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다문화 사회에 또 그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복하지 못할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동성애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상태가 질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하고 별종들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이건 역시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이 사랑을 통하여 태초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애정을 통해 서로의 행복에 기여를 해야 돼.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걸 깨달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제 결혼의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는 뭐하라고 주신 관계냐면 나의 짝이 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약간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끔 제가 왜 저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내고 했을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행복하게 안 해주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매일 매순간 그걸 연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결국 깨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가정을 잘 지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 가족들을 붙들고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이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족들을 자꾸만 그 가정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합니다. 부부를 서로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을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어떤 갈등을 초래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지고 흐트러지는 가정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는 것과 회복을 가르쳐 주시고 가정을 다시 끈끈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 교회가 건강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 저는 또 교회 안에 영적인 가정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요즘에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가정에도 분명히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곳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